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기준이 달라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우리들이 단련되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복음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또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보여주며 살런지 생각하며 힌트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아채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회복의 식탁을 보여주라. 복음으로 회복의 식탁을 보여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복음을 만끽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보여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식탁에 대한. 여러분 혼밥 아세요?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것 또는 그렇게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아주 평이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서로 통용되죠.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 보통 어떻게 드세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그냥 왁자지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음식이 배설되면 아주 난리를 치면서 먹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보면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 1인 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듯이 요즘에 이렇게 홀로 먹는 사람들, 혼밥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와이프랑 같이 먹고 또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이 혼자 먹는 것이 익숙치 않았는데 캐나다에 유학 가서 좀 혼자 먹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항상 혼자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그런 것이 차차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외로운 밥상의 사나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외로운 밥상의 사나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삭개오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키가 작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볼품없이 보이고 좀 그 삭개오가 조금 사람들에게 조금 그렇게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상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VIP 중에 완전히 VVIP입니다. 당시 문화를 상정해서 상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고 유대 지방을 총괄하는 세리장입니다. 이 여러 도에 로마에서 파견된 세리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심이 교통이 발달된 여리고라는 곳에 살았던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세, 관세, 통행세 이런 것들을 로마에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둬서 그 중앙정부인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가 만약에 로마에 100원을 갖다 줘야 된다면 사람들에게 150원, 2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100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거둠을 당하는 유대인들, 유대 지방에 있었으니까요.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멸시했을 거고요, 핍박했을 거고요, 매국노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상황들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잠깐 또 얘기했지만 이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품에, 고급차에, 요리사를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가진 것은 많아요. 그런데 존경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걸치는 것, 치장하는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도 그러고 다녔을 겁니다. 아주 그냥 뭐 평민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입지 못했던 옷 같은 것들도 입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문화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냐면 목사님 너무 상상력이 충만한데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왔고 벤자이 자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아주 이 자카이,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아주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역사에서도 기원 후 50년경, 60년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이상이 어떻게 있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피드백, 존경 이런 것이 없을 때 요즘의 사람들처럼 이 삭개오도 우리들처럼 정신병이 있었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삶에 추구하는 것이 돈을 모았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이 외로운 삭개오는 아마도 그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말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비유에 맞는 사람만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잠깐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혼밥이 일상이었을 것이고 외로운 밥상을 매일매일 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외로운 밥상,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그 밥상을 추구하는 사람, 삭개오가 아니라 우리의 밥상도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잘 먹는 것, 남이 굶는지 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외로운 밥상, 반찬은 풍성할지언정 맛있는 것이 있을지언정 내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차려진 그 밥상, 외로운 밥상, 삭개오의 식탁, 우리의 식탁.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게 진실된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그러한 삶에, 우리의 삶에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외로운 밥상이요, 나만 추구하는 밥상이에요, 나만 추구하는 식탁이에요, 나만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 삶에 왕이 오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가 시작되듯이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왕이 오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도 이 주일날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 내 삶을 움직인 삭개오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결단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쳐다보시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먼저 보세요. 보시고 부르세요. 이것이 어떤 행위냐면요, 여러분에게도 이 연결이 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는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고, 나는 누구냐면 한 번도 너를 보지 않았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다. 너는 삭개오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뭐 이게 아니고, 너는 삭개오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보지 못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이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구약에서 많이 읽으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멋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약속을 맺는 네 번째의 네 가지의 단계를 얘기했어요. 계약을 맺는 사람이 누구냐, 계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체결하는 사람이 누구. 그 다음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계약할 사람이군요. 나는 계약인이군요. 이게 확인이 되면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들을 확인한 후에는 그 약속의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계약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봐요. 어떻게 계약하셨냐? 삭개오하고 한 번도 삭개오를 보지 않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았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은 자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말씀이 재계약, 재갱신돼도 기쁜데, 삭개오의 진짜 그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삶에 너도 구원받았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셀이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경되는 그 순간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매 주일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매번 이것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만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매번 갱신되는 거예요. 그 갱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연결지어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공식, 맨 마지막 단계인데 체결의 내용이 확인되면, 약속의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축제가 벌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구원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식탁.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만들어지는 축제가 바로 이 식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모두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에 우리가 중간에 지각하지 말고 바르게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우리가 식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축제.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영접하겠다. 내 원어로 이거 다 식탁입니다. 음식을 배설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요,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식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음식과 사랑과 말은 다 이 얘기가 돼요. 구원의 기쁨을 말해야 되고 회복을 말하는 식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식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만들어내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어렵게 썼지만 나 자신을 이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식탁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배설된 구원이 이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 식탁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만약에 이것을 착복했다면 5분의 1만 더해서 줘도 돼요. 법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해? 절반을 다 나눠주고 4배를 갖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기의 파산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분의 1만 더 줘도 된다니까요. 그거 다 내가 이거 속였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래도 예스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절반을 주겠습니다, 4배를 갖겠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회복된 자로서의 삶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식탁이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그래요. 오늘 누구 구역이 한 거야? 누구 조가 한 거야? 먹을 게 없다. 왜 맨날 우리는 이런 국만 먹어야 되니? 와, 이것 안 하면 안 되나? 야, 누구 권사님 무서워가지고 그냥 돈으로 내면 안 되나? 요즘 누가 밥이랑 김치만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교회의 식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의 식탁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식탁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 오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요, 이 삭개오처럼 내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성도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식탁이래요. 구원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식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때 이 교회의 식탁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식탁은 다 이랬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식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흉보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맛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의 식탁이 미슐랭 별점을 매겨주는 그러한 곳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저는 예수님이셨다면 분명히 그 가시 다 발라주셨을 거예요. 다 발라주시고 그 힘들고 그 비늘이 그냥 온몸에, 그 다음에 그 물 때문에 축축해 있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손에 살을 다 발라서 그 손 위에 우리 예수님 올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은 다 이렇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식탁이었어요. 우리의 식탁도,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런 식탁을 만들고자 도전하고 결단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에게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탁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의 식탁이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식탁에 대한 생각은 아주 슈퍼 심플이에요. 아주 간단해. 최간단해. 누구도 바더링 되면, 누구도 괴로우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드셨군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같이 이겨봅시다,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는 식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밥상은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니 그 식탁에 반찬 많이 올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식탁에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영원한 성도의 식탁은 구원을 말하기에, 회개를 말하기에, 회복을 말하기에 그 식탁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식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맨 마지막 19장 10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만들어내는 식탁,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식탁, 회복을 말하는 식탁, 이 식탁이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식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제대로 된 식탁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요. 뭐 예배를 마치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식탁의 교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속에서 회개, 회복을 말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러한 식탁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회복의 식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식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배설하고 만들어내는 식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식탁이요, 그 식탁을 통하여 한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운 것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식탁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